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까 김지우 들어오는데 아이고야,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중에 건강관리 확실히 하십시다. 마스크도 더 확실히 하고 손도 더 잘 씻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서죠.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많아요. 근데 이 편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되게 그 구조가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뤄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대개가 그래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면 그 다음 게 나와요. 그 다음 게 뭐라고요? 삶이 나옵니다. 다시요. 첫 번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구원도 잘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라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는 겁니다. 살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할 수도 없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듭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 힘든 겁니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이 교리적인 면, 구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살고 싶어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어요. 살아라 말아라 하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서 다루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반부가 아니고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고 싶지도 않은데 뭘. 그래서 뭘 먼저 따져봐야 됩니까? 그런 의욕이 나한테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욕이 나한테 있는지 이걸 먼저 짚어봐야 돼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막 있고 싶어서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살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본래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본래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을 뒤집어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라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체적인 삶을 아우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고통을 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힘들게 좀 하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이. 누구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좀 힘들게 좀 하지 마라. 괴롭히지 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성령을 괴롭힌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막 힘들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하지 좀 말라고 하는데 요 말씀인 것이죠. 자, 성령님은요, 옛날에 우리 교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성과 영광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세요. 똑같은 하나님 분이세요. 이 삼위 하나님을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다 그래요? 뭐 하셨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랬죠. 자,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다고요? 계획.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획. 그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성부께는 계획이라는 말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뭐요? 계획.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그러죠? 이루셨다는 단어를 두 글자로 하면 성취. 성취라는 말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졌잖아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중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용. 적용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그런 중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성령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성경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해줬잖아요. 어떤 분은 이거 전해주고 순교한 분이 계셔요. 이거 전해주기까지만 사역을 한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벽지로 붙일 것도 없어가지고 성경 찢어가지고 이렇게 벽지로 붙인 거예요. 그다음 그 벽에 붙어있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일단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교회로 나오게 해주세요. 어제도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갔다 보니까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에? 근데 어떤 청년이 그래요. 신앙이 우정이었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표현이 너무 표현을 적절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신앙이 우정이었다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의 신앙, 그 우정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니, 친구가 없었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친구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런 목적으로 나오면 정말 좋지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아직 그런 건 모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 나오는 그것도 은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없지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예를 들어 설교를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뭐 착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뭐 이런 거,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사세요. 이런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은 알아듣겠지만은 이 거듭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이런 얘기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거나 괴롭다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나오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도무지 못 알아듣던 얘기가 어떻게 해요?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못 알아들어서 그냥 편했어요. 그냥 편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내 얘기로 와닿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실상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정체를 보는 것이에요. 내 실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면서 이게 되게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인데 이제까지 수십 년을 내 멋대로 살았으니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으로 살았는지를 발견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겁니다. 당신 죄인이니까 힘들어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회개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나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최초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분을 믿으면 살게 되는 것이구나.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구나. 그분의 완전한 의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태어나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산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구나.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드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자,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났습니까? 이런 역사가? 예수님 믿습니까? 이거 확실합니까? 긴가민가 합니까? 이게 확실한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뭐 딴 거 구할 게 없어요. 이것이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확실해야 돼요. 애매함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 믿음이 전제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너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영원히 내 것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영원히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실이. 근데 그 약속이 39절 같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보니까 모든 먼데 사람에게까지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멀리 삽니까? 예? 지금 이거 예루살렘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여기도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는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자, 질문 할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건 이신칭 그거 아니고. 믿음으로 얼마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이신칭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순복음에서나 아니면 감리교에서는 좀 달라요.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있잖아요. 이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걸 이제 제2의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나중에 이런 거 다 공부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부흥사가 했던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성령과 관련해서 다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 있죠. 막, 진짜 막 대한민국을 각을 떠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릴 것 같은 사람들, 응? 막 기도 막 서너 시간씩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사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세요. 이걸 성령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내주라 그래.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시는 걸 말해요.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계세요. 영원히 내 안에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성전이 내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요. 6장 19절 같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이. 이 몸이 성령께서 내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세속적인 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이렇게 구분하는, 이원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통으로 보는 것이에요. 영혼도 귀하지만 육체도 귀해요. 교회도 귀하지만 내 가정도 귀해요. 내 직장도 귀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통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 몸이 뭐라고요? 성전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몸이. 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영원히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뭐 하실까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날 가르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고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에베소서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날이 뭐냐면 그 마지막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구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인 구원 있잖아요. 그때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도장 꽝 찍어주듯이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너 영원히 내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도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지를 못하잖아요. 이제는. 자꾸 성령께서 이렇게 건드리시잖아요. 나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구원까지. 최종 구원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가정생활할 때 남편과 아내 서로 생활할 때 열받을 때 많지요. 남편 생각 열받을 때 많지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열 받는 대로 그냥 해버리죠 뭐. 응? 남편이고 뭐고 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열 받았다가도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것이 이런 게. 이런 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요.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이게 뭐냐면 그냥 옛날처럼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살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르고
근데 또 하나의 소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소욕.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소욕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주 그냥 주님 품에 간 사람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만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여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계속.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체의 속이 자꾸 방해를 해요. 뒷덜미를 딱 잡고 못 가게 하는 것이에요. 너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대로 또 살지도 못해요. 힘들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요때 어떻게 됩니까? 요때. 두 가지가 막 싸울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걸 죽이는 것입니다. 이 욕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의 뜻에 따라 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든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막 거절해 죽여가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더 깊은 지배를 받아요. 더 넓은 지배를 받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막 기도만 많이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령의 소욕을 죽여버리고 성령의 뜻을 거절하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소욕을 이걸 자꾸 거절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소멸은 성령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어지는 걸 말해요. 여전히 계세요, 내 안에.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단단해져요.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 가요. 예배도 계속 드려요. 설교도 들어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완악해서 마음이. 단단해서. 하던 건 그냥 해요. 근데 감흥이 없어요. 이게 성령이 소멸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근심하게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생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길로.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전체 원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럼 더 풍성한 세계로 나가는 것이에요. 더 깊은 세계로 나가는 것이에요. 완악하고 완고해지는 일이 없도록 부드러운 마음 상태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 버려야 될 건 말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이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악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날카로운 마음과 예리한 혀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래요. 마음이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딴 사람들 막 재단하고 이렇게 막 하고 예리한 혀를 가지고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독이 뭐냐면 다른 사람 되게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독이 뭐냐면 남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 힘들게 하는 거, 마음으로, 혀로, 말로, 그런 거 버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딴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정통으로 찔러버리잖아요. 그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노함과 분냄은 이게 화가 나는 것이에요. 막 격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노한다는 건 밖으로 터지는 걸 말해요. 막 뚜껑이 열려버리는 것을 말해요.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함은. 이 분냄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속으로 화가 차는 걸 말해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 떠드는 것이 뭐냐면 막 열받아가지고 이게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단순한 수다가 아니고 막 쏟아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건 뭐냐면 남이 없는 자리에서 소근소근 하는 거 있잖아요. 중상모략하는 그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짓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딴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래 이제 교회 가기가 막 무섭고, 응? 누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서너 모여 있으면 무서워요. 저기 모여서 내 얘기 했는 줄 알고 한 것 같아서. 내가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그런 악한 그 의도 있잖아요. 나쁜 그 생각. 이런 것과 함께 버리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양무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없어야 돼요. 악독 제거해야 돼. 이거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노함과 분냄 이런 일이 없기를.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막 그 뚜껑 열려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응?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32절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무례하면 안 돼요. 예의가 없으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 지우한테도 예의가 없으면 안 돼요. 아이가 어리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무례한 겁니다.
조그만 녀석이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조그맣게 뭘 조그맣니까? 벌써 10살 넘었을 텐데. 예? 많이 살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무례하면 안 됩니다. 예의가 없으면 안 돼요. 친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면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혹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하라 이겁니다.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그 이야기, 종 이야기 아시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해 준 그 종이 얼마 빚지도 않은 그 자기 친구 막 멱살 잡았던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너 이만큼 탕감해 줬는데 당연히 너도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한 요만큼 있었나요? 한 요 정도? 요만큼밖에 안 지었죠, 우리 죄가? 하루를 살아도 태산처럼 많아지는 게 우리 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없던 걸로 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나한테 죄 지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죠.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주는 일. 우리가 함께 사는데 어떻게 마음 상하는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게요. 완전한. 여기 완전한 천국이게요. 예?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해 가면서 불쌍히 여겨가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까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나 보다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노회 가보니까 우리 시찰만 해도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만 해도 하나 두 개가 벌써 근처에 있어요. 강동 시찰인데 뭐 몇백 미터 되지도 않아요. 예, 여기서. 예? 교회가 이래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양모리 교회로 모이게 됐을까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가입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저도 조금 뭐라 그럴까? 긴장이 된다 그럴까요? 도전을 받는다 그럴까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왕 하게 됐으니 교회다운 교회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이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일반적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전체를 아우른 일반적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